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링컨. 그렇죠. 링컨의 젊은 시절과 수염을 기른 다음에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가 수염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링컨이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링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서로 분열되고 상처를 많이 겪었던 1860년대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이 남북 전쟁에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정말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에브라함 링컨은 매일 아침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모들이 옆에서 말렸대요. 이런 일이 급한 일들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링컨의 대답이 전쟁이 날마다 커질수록 나는 날마다 더 성경에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나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라고 참모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시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기자가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에브라함 링컨의 대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늘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것이 에브라함 링컨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 선언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더 많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때 노예 해방 선언을 준비하면서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에브라함 링컨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에 남군이 훨씬 더 전세가 크고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북군이 이겨서 노예방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는 한 정치가 대통령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초점을 맞춘 기도자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이 승리는 전쟁을 끝마치고 또 성공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국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그런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자 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링컨의 이 흔들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요동치지 않는, 그리고 그 중심을 지켜서 말씀 앞에 있는 그 링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기도처럼 새롭게 도전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그 속도에 따라가느라고 힘들어서 다 휘청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부딪혀서 해결할 때마다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는 그 이유가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감정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준이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성의 전투에 초점이 맞춰진 그 승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 새롭게 서는 것이 전투의 승리보다 더 우선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전투는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여리고성을 돌아서 승리했습니다. 어떤 전투의 전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딱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자기네 병력이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예요?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전리품을 취한 아간의 죄 때문이었죠.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경건 생활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소홀히 할 때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영적인 순결함에 달려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 첫 번째 아이성의 그 실패,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을 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간의 죄와 또 첫 번째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보호를 가져오고 불순종은 단절과 약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아이성의 성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그러면 지난번에 졌기 때문에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전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의 결과를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의 결과와 여리고성의 전투의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의 승리는 뭐예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였어요.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의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리품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죠. 두 번째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패인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성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겼습니다.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아이성에서 분명히 졌었는데 다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고 다시 돌아왔을 때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떨 때 승리하고 어떤 때 성공하십니까? 매일 승리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아이성의 승리의 비결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성이 졌을 때를 생각하면 떠났을 때 승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팁이 또 하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완전히 승리를 거둘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팔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여기서 단창을 든 손의 의미는 지속되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승리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전략도 주셨어요. 아이성의 앞뒤에서 공격해가지고 전쟁의 승기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일부러 패한 척하고 도망가다가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뒤돌아서 다 쳐서 뭐예요? 전쟁의 방향을 승리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방심하지 않았다는, 끝까지 손에서 단창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에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영적 전쟁은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기도 아닌가요? 말씀과 기도로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기도하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냥 좀 느긋해지지는 않는지요. 기도의 줄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는 성실함을 우리에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사도 바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산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많은 선교의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는 마지막에 이제는 나를 위해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단창을 드는 여호수아를 닮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하나님은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를 얻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못 가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얻지 못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었는가에 우리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얻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반창을 들고 완벽한 승리를 얻기까지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반창을 내려놓지 않음으로 완벽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승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승리와 재물은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서라. 그리고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승리를 계속해서 누리고 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밑바탕이 무엇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이해타산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말씀하는 두 가지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전리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살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사역에 필요한 자원들, 또 회복에 필요한 유익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아이성의 백성들에게 전리품들은 단순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열매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익도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은 우리를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에 서기를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면 뭐를 하고 싶을까요?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럼 뭘 하고 싶으세요? 자랑 맞습니다. 네. 뭐 파티도 하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투 끝나면 막 파티하잖아요. 파티도 하고, 또는 다음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 재정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휴식도 하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그 전쟁의 결과가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먼저 나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제단에 다듬지 않은 돌로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다듬지 않았다는 돌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기술과 공로를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다듬지 않은 그 돌판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적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새기는 일이 전쟁의 결과를 누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땠을까?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전투를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전투의 결과를 기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배는 좀 정비된 다음에 좀 안정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완전하게 지금 가나안 정복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복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전쟁 준비를 하고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끝내고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전쟁의 승리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의 승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그 다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임을 그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한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이송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인이 전략이나 군대의 수나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분주한 거 해결해 놓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선해야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더 잘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류민까지 이방인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모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해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백성을 절반씩 나누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 하면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상징하는 이 두 산 사이에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를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시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낭독합니다.
여기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가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읽어주는 것. 백성들이 좋아할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책망과 경고와 약속까지, 위로의 말씀까지 듣기 좋은 거나 싫은 거나 똑같이 다 읽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또 이방인들까지 다 참여해서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말씀만 좋아하진 않는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위로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다 함께 들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나 믿는 부모나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물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뭐예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예의와 도덕과 성실, 근면, 좋은 것들, 그리고 재물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려고 해야 하는지, 무엇을 듣게 하려고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을 기준 삼고 나누는 삶 등등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담대해지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말씀으로 사는 것, 또 말씀을 기준 삼고 나누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권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분주한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시간을 내지 않고는 말씀도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 훈련은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밴드를 통해서 묵상을 나눕니다. 여러분, 묵상 밴드를 활용하십시오. 매일 올라오는 말씀을 같이 읽고 거기에 정말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의 묵상을 올려서 그것이 영적인 교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공감하고 싶어서 특별한 절기가 아닌 요즘에 저는 우리의 묵상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삼아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같은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책을 펼치는 노력, 하나님께 드리는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전리품도 얻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후에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그들을 재정비합니다. 이스라엘 승리의 결론은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말씀의 회복에 두었다는 것이 여호수아 전쟁의 승리의 그런 원리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가 오늘 우리의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말씀으로 기준 세워지는 삶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